안녕하세요. 29번째 강의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쇠퇴기가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개인이 다윗 가문이 그의 왕국이 순환을 겪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의 장군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성을 에워싸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간 그는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녀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는 다윗과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일련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간음한 다윗과 밧세바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죄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계속해서 다윗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왕과 모든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와 나 혼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아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 출신으로 알려진 이방인이었고요.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편지를 보내서 전쟁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죽게 하려는 거였죠.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비유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많은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디 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훌륭한 점은 그것에 바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죄악을 범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3장 1절을 가서 읽을 때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13장부터는 그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순환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11절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14절에는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런 징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름은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여디디아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다윗은 12장에는 또 암몬의 왕성 랍바를 정복하여서 암몬의 그 백성들을 노예 삼고 암몬 전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 써있던 멸관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등 암몬을 정복한 기록이 12장에 나와 있고요. 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통안해야 하는 그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죠.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여정은 순환으로 점철되어집니다. 13장에는 그 가문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 끝까지 그 다윗의 왕국에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순환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1절에 그 일 이후에 이런 다윗의 범죄 이후에 여러 가지 가정에 심각한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고 암논과는 이복 동생이 되겠죠. 암논은 그 다말을 계속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말을 계략에 의해서 아픈 척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다말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말을 겁탈한 이후 정작 그 다말을 더럽게 여기면서 그 다말을 내쫓았죠. 이러면서 압살롬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겁탈한 그 암논에 대해서 복수심과 미운 마음들이 그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과의 재난은 이렇게 자녀들 간에 자행된 근친상간 또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형제 살해라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 압살롬은 2년 동안 말없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회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바알 하솔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그곳에 암논과 형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맏형인 암논을 칼로 살해합니다.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의 외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14장에는 압살롬이 그술에 가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윗도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챈 그 장군 요압이 슬기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비유로 다윗에게 그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마음속에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음에도 가까이 있음에도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자 압살롬은 화가 나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든지 아니면 궁으로 받아달라고 요압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입맞춤하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 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야기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지위가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구체적으로 그 반역을 하려고 음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압살롬은 여호와께 서원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사람들 200명을 모아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은 사실 잘 영문을 몰랐는데 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왔던 사람들은 압살롬의 말대로 그렇게 외치게 되므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길에 함께 나섰던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면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에게 도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나를 그 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또 다윗은 예전에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녔다면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다니는 또 이렇게 순환을 겪게 됩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편입니다. 16장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 다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또 시므이는 이 도피하는 중에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아직도 그 북쪽에 베냐민 왕가가 즉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왕가가 언젠가는 복원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면서 다윗의 그 유다 쪽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으로 보면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합니다. 또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패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패륜적인 행위를 한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이 행위는 이 옛날 이 시절에 그 상대방 왕의 그 후궁들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왕권이 무너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내가 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걸로 이렇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이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고 자기의 왕권을 장악하는 이런 또 행위들을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부친 다윗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지만 사울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11지파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이렇게 왕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북쪽 11지파의 왕이 됐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분열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벌써 북쪽,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런 어떤 분열의 시가 사실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극하게 피곤해 있을 때 한 방에 가서 다윗을 죽일 그럴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략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은 또 후세가 제시하는 전략을 듣게 됩니다. 후세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윗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비밀리에 압살롬에게 준 전략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이기게끔 하는 스파이 역할을 한 거였죠. 결론은 압살롬은 후세가 제시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히도벨은 자기의 전략에 거절당하고 스스로 목을 맸다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전쟁에서 또 압살롬은 지게 되죠. 근데 이것은 바로 압살롬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여호와의 일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집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르실레를 만났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먹을 것과 좋은 것으로 선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면 또 바르실레를 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제 죽을 때 유언하게 되죠. 이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서 이 다윗을 선대한 바르실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압살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장수들과 에브라임스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노새를 탄 압살롬이 이 머리가 상수리나미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의 명령으로 무기 든 청년 10명이 와서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살리라고 명령을 했지만 요압은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 쪽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크게 슬퍼하게 되죠. 19장은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같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만하고 있을 거냐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의 황궁을 의논하고자 하는데 앞장서서 하게 되고 다윗은 아까 그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신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시바가 그것은 잘못 이야기한 거라고 다윗에게 사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와 함께 재산을 나누라고 또 다윗이 얘기를 하게 되고 다윗은 자기를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20장은 세바의 반란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 문제를 둘러싸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궁 후에 다윗은 자신의 후궁들을 벨실에 가두고 그들을 생갑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황궁 이후에 또 아마사를 등용하였지만 그의 행동이 좀 지연되니까 다시 아비새를 내보내게 됩니다. 아비새와 요압이 출동하여 도중에서 아마사를 만나는데 요압은 그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또 요압은 세바가 머물고 있는 아까 세바의 반란이 있었죠. 그 아벨성 전체를 초토화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 여인의 중재로 그 성은 구원되지만 결국 세바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1장에는 이제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건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다윗의 사무엘 하에 있어서 다윗 통치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1장에는 이 유다에 3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기근이 들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하여 3년 기근이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과 화친한 거 여호수아에서 기억하시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3년의 기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사울 대신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묻자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줌으로 그 왕족들이죠. 사울가의 왕족들 7명을 줌으로 그들을 나무에 매달고 다 죽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후에 그 기근 후에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이제 24장까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22장은 자신이 파란 많은 그 생애 가운데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의 터전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였고요. 5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 정황 속에서 자신을 계속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받게 된 원인에 대한 찬양, 그리고 32절부터 46절까지는 자신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이제 22장 다윗의 찬양이 끝을 맺는데요. 시편 18편과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방피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내용들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도와주었던 용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첫째 4명, 둘째 3인, 그리고 또 30인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에 의하여 도피 생활할 때 모여든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다윗을 측건해서 도와줬습니다. 맨 첫 번째 모여들었던 장군들은 아둘람굴에 있을 때 와서 다윗을 계속 보좌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나 요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있었죠. 즉 이렇게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를 위하여 충성했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측면인데요. 자신의 영광과 그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겠죠. 이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 반응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상에도 역대상 21장 1절에도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보유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나의 힘이 크고 내 나라가 지금 융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만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80만, 남유다에 50만 명의 병력이 있었음을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만함을 자책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7년 기근 또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는 것,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어서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이 사흘 동안 그 이스라엘에 덮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 즉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이고요. 열왕기 상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돈을 주고 샀어요. 그죠? 이번에 다윗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값을 치르고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을 치른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다윗은 왕이고 용사였죠.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 가서는 이런 왕이고 용사였던 다윗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긴 하지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로 다윗의 모습을 24장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부족한 인간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 두 명의 왕정시대의 두 명의 왕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벽한 우리 인간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완전한 왕이심을 알 수 있었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5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상 3번과 사무엘하 2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명의 인간 왕을 보여주시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우리가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완벽한 왕이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인간 왕들은 완전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다윗 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다윗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교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